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이나 계획했다가 전쟁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한 28년, 29년 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사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두 호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이 호수는 북쪽에 헬몬산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덮인 그 눈이 녹아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늘 이 신선한 물들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수원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또 갈릴리 호수 안에는 이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부들이 베드로 같은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를 요리를 내놓는데 일명 베드로 고기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은 것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그런 호수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남쪽으로 그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해서 이 요단강을 거쳐서 내려보면 밑에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 해저 지형이 참 신기하죠. 이 해발 바다 높이보다 밑에 있어요. 해저. 그러다 보니까 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증발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해는 이 소금 농도가 보통 바닷물의 3배,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저 3층의 어린이들 좀 내려오세요. 3층 어린이들 떠들지 말고. 치킨 있으니까 내려와라 얘들아. 못 알아듣네. 사해는 이 소금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누워 있으면 떠요. 저도 떴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저 누우니까 뜨더라고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기 때문에 소금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생물이 못 살아요. 또 사해 주변에는 식물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사해가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머드팩, 화장품, 그 이제 진흙으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대로 내보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정말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받는 것도 좋죠.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되지만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이제 누가 섬겨주시면은 불편하다고 섬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섬겨줄 때 섬김을 달게 받는 것도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받으십시오. 그것이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장롱을 한번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안 입는 옷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빨리 여기 갖다 놓으세요. 대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안 입으면요, 안 입는데요. 어떤 옷을 주로 입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옷은 빨리 갖다가 12여전도에 여기 옷 정리하는 데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또 얼마간의 재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래도 건강, 또 사랑하는 자녀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 왕국은 다 핑크색으로 칠을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옷도 그냥 핑크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산과 풀도 그냥 핑크색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을 못한 겁니다. 이 왕이 너무 서글펐어요. 자기 나라는 다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우울한 왕에게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도 핑크색, 바다도 핑크색. 그 왕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안경을 끼시면은 다른 사람도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안경을 한번 껴봅시다. 이렇게. 자, 안경을 끼는데 어떤 안경이라고요? 은혜 안경. 보십시오. 아, 너무 예뻐. 너무 다 사랑스러워요. 은혜 안경을 껴야 돼요. 은혜 안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안경을 꼈을 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좀 주책스러운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는데요,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주고 싶어. 뭘 주지? 아까 저 찬양하는데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앞에 예배 찬양하는데 뭘 줄까 생각하다가 치킨 쏴야겠다. 그냥 떠올랐어요. 그럼 그냥 실천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으니 주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 참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성도들의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이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직접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을 텐트 메이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접 돈을 벌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바울 당시 1세기 당시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궤변 학파, 견유 학파, 이런 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은 이 거리에서 강연을 하고 철학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걷었었어요. 돈을 받았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이 이방 헬라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돈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도 저런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별반 다를 없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냥 철학의 일부일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은 뭐라고요? 나 돈 안 받겠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자비량 선교, 요즘에도 텐트 메이킹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알기는 알죠,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주는 것이,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보고 또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오순절날 이르기 전에 올라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앞에 본문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른 예언자들은 올라가지 마시오, 잡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과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쓰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진, 기근으로 가난해져 버렸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대동합니까? 헬라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굳이 올라가는 겁니다. 잡힐 줄 알면서. 잡히잖아요.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과 헬라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치킨.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열방이,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이사야 66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열방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야, 예배를 드릴 거야. 제의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야. 이방이 구원받게 될 거야. 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동해서 굳이 잡힐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 열방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자기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걸 알면서도 굳이 예물을 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역을 했잖아요.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그런 역사를 지금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찰나에 이방인들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받는 자는 주어야 한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자는 주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이 의로운 자를 오른편에 주님이 세워놓고 불의한 자를 왼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한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뭐라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어려운 자들을 네가 도와줬어. 그 도와주면 곧 나를 도와준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겁니다. 받은 자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대접한 게 되면 주님을 대접해. 여러분, 주님께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해 보셨나요? 점심 식사. 주님께 옷 한 벌 사드린 적 있으신가요?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사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물론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돈 빌려줬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 10몇 년 전에 가끔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요. 또 저를 찾아와고 제 아내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좀 빌려, 우리가 부자인 줄 아는가 봐요. 이게 참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빌려줄 돈은 저에게 없습니다. 요만큼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차례인가 이렇게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묘하죠. 이 교회는 참, 이 성도들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남았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났더라고요. 이건 주는 것도 참 문제예요. 적당히 필요한 부분 쓰십시오 하고 드렸는데 교회를 또 떠나더라고요. 참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도, 베풀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베푸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적선이 된다. 흘러가는 물도 내가 떠서 주면 적선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줄 수 있는 것이십니다. 설렁탕 한 그릇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옷 한 벌, 옷이 없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은 적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계속 거지가 되게 하는 일이다. 일리가 있죠. 돈만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주되 돈만 주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들은 돈은 안 줬지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어요.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돈도 줘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를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주는 생애를 사셨어요. 한없이 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미혼모 시설에서 돌잔치가 있었어요. 100일 잔치, 독일 돌잔치 있을 때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선물, 아기 옷을 사줍니다. 성경책을 사줍니다. 그동안에 한 40명 정도 태어났으니까 잔치를 한 3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사주고 아기 옷을 사주고 또 성경책 사주고 하는데 기뻐요. 참 희한하죠? 내 것을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주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는 인생이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줘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전도축제 이제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꼭 기억하고 또 이름을 적어보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간 사람을 보면 거의 다 주고 간 사람들이다. 인생의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 다 주고 간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이 독일을 비롯해서 이 북유럽 쪽의 요양시설,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 시설, 정신병동, 또 학교 이런 데를 좀 돌아봤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학교와 그 캠퍼스가 무려 25만 평이에요. 25만 평. 엄청난 땅이죠. 독일도 상당히 그래도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25만 평을 기증한 부자가 있었어요. 고아들을 위해서, 또 노인 요양보호시설을 위해서. 건물은 어떻게 졌습니까? 건물도 거의 다 기증한 사람들 때문에 그 건물도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에서 자기 땅 25만 평을 기증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참 우리나라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익산 부송동에 노인복지관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여기 부송동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반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송동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거기 노인복지관을 못 세웠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저희가 가본 그 독일의 그 요양시설을 보니까 사립학교가 있어요. 1,400명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가 있고, 담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 바로 옆에 그 건물 옆에 정신병동이 있더라고요. 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정신병동이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치매 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복지시설이 있었어요. 25만 평 안에 다 그 건물들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 옆에 정신병원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냥. 절대로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독일이 유럽이 교회가 쇠퇴해가고 죽어간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부할 줄 알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줄 알고, 아이들의 그 사립학교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 이 독일은 학비가 없잖아요. 그 사립학교는 학비를 내고 오는 학교예요. 명문 사립학교예요. 그 학교 바로 옆에 정신병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이렇게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숭고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 다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햇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줄 줄 아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주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독일 함부르크 연주회에서 막스 레거라는 연주가가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곡이었던 숭어를 연주했습니다. 숭어라는 곡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먹는 고기 숭어라는 연주곡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선물이 도착했는데 숭어 5마리가 온 거예요. 와, 너무 기뻐가지고 막스 레거는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부인, 어제 숭어 연주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숭어를 보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하이든의 황소 미뉴에트를 연주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중세 교회가 부자가 됐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 부자였잖아요. 헌금들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당, 엄청 큰 성당들을 많이 지었죠. 이번에 이 독일 이제 요양시설들을 보면서 쾰른 성당을 가봤어요. 유명한 그 쾰른 성당. 높이가 157m예요. 1200년도부터 1900년도, 1800년도 후반까지 약 500~600년 정도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전망대에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티켓을 끊고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계단 533개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와. 중세 교회가 부자였어요. 성당도 엄청 큰 것들을 많이 지었죠.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으로 치장된 성당.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발라놨으니까. 그랬더니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이죠.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은과 금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했는데 은과 금이 있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어느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유전. 텍사스에 유전이 많잖아요. 엄청난 가치 유전. 우리나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게 뻥이 안 되기를 우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나온 거예요, 유전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유전을 팔아서 이제 이 다른 데 교회를 짓고 돈을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인들이 어떻게 결정하게 되냐면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새신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그 배당금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더 이상 새신자 안 받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교인들도 불행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교회는 은과 금이 남아 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쓰는 교회, 은과 금을 처분할 줄 아는 교회, 스스로 나눠주고 가난해질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분쟁이 있어요. 희한하죠? 돈이 많으면 교회가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근데 가난한 교회는 안 싸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농담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부자 교회 목사님은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빚이 있는 교회는 안 쫓겨난다. 어려우니까 더 기도 많이 하겠죠. 교회 돈을 쌓아놨다고 장로님들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 서울에 감자탕 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감자탕 교회 제 동기 목사님 훌륭한 분이요. 그 교회는요 엄청 많이 교회들을 도와주는데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 100만 원 남겨놓고 다 구제합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구제하고 참 훌륭한 교회죠. 또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선배인데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지금 총신대학 이사장이 되셨죠. 이분 교회도 연말이 되면은 조금만 남겨놓고 다 총신대학에 또는 미자립 교회에게 다 나눠주세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돈이 얼마가 있어 자랑하는데 그 자랑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눠줄 줄 알고 내 것을 베풀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이해를 못한 때가 좀 있었습니다. 건축하고 빚이 있으면서도 선교를 계속 늘려왔거든요. 지금 선교사 하여간 파송과 후원 한 50여 가정을 하잖아요. 구제, 또 미혼모 시설 짓는 거, 미자립기에 돕는 거 계속하고 더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아마 빚 다 갚았을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갚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는 삶을 살았으니 주는 자가 복돼. 여러분들도 그런 생애를 사셔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